오늘 읽은 이 히브리서 4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요.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의 표지 가운데 또 하나를 이 본문에서 발견합니다. 16절에 있는 대로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성이라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긍휼하심을 받고 주님 안에 있는 은혜의 그 놀라운 영광을 찬미하면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늘 받으면서 순례길을 걸어가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교훈을 받기 위해서 이 본문이 들어있는 히브리서가 어떠한 환경 속에서 기록된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약속대로 성령께서 오순절에 강림하셨습니다.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의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 나라의 방언으로 사도들이 말하기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말하기를 시작했는데 외국어 습득 능력이 생겼다, 거기에 포인트가 있는 것보다는 더 중요하게 여러 각 언어로 뭘 말하기를 시작하였는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을 말하기를 시작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중심에 두고 증거하기 시작하였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 오순절에 거기 있었던 여러 지역에서 온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일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행사를 주목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본분이고 특권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서 행하신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 그니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베드로가 11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를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러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하나님의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서 거듭남, 회심의 역사,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다시 말하면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였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신약교회가 탄생을 하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신약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다. 자, 저희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이것은 모든 그 이후에 만대교회 어느 시대의 교회도 꼭 붙들고 있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요점입니다. 하나님께 경배 드리되 사도가 전한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우신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뗀다. 이게 떡을 뗀다는 건 성찬식을 행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를 통해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교회가 만대교회가 견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도행전의 2장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구체적인 모습 가운데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좀 낯선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의 교회가 시행하려고 하면 반드시 잘못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사 가운데 이런 모습도 본받아야 된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생활 공동체를 이루어 자기들의 물건을 팔아서 소유를 다 팔아서 공동재산을 만들어 성도들이 필요에 따라 나눠주는 공동생활권을 만들어 보자. 신앙의 마을을 만들자. 이런 시도들이 있었는데 이런 시도들이 다 실패하였어요. 성경적이고 정통적인 교단에서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는데 이단적인 집단에서 교회사 속에 적지 않게 그런 시도들이 있었고 그런 시도들 그 배후에는 그 이단의 교주들의 탐욕이 서려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말씀 속에 이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다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이 일은 초대교회가 처해 있던 어떤 특수한 상황과 조건 때문에 생긴 일이에요. 이건 만대교회가 본받아야 될 본질이 아닙니다. 이것을 잘 주목을 해야 되는데 왜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 히브리서가 쓰여진 동기와 연관이 되기 때문입니다. 당시 초대교회에 처음 초대교회에 주를 이루었던 유대인들, 이제 나중에는 이제 점점 복음이 전파되면서 이방인들도 교회 수에 가입이 됐죠. 그런데 초창기에는 초대교회 초창기에는 히브리인들, 곧 유대인들이 주를 이루고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으면 즉시로 유대인들의 사회에서 추방당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사회에서 쫓겨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출교 처분을 받아서 모든 교제권이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산업도 빼앗기고 직업도 빼앗기고 그래서 의식주의 중대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회심한 초창기의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예수님을 믿고 회심하여 한 교회를 이루었던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각자 가지고 있는 재산들을 팔아서 서로 공동 이제 재산으로 삼으면서 성도들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나면서 소경되었던 사람이 안식일에 예수님께 고침을 받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나면서 그 소경된 그 사람,
그 사람이 나중에 예수님을 믿게 되거든요. 자기 눈을 뜨게 하신 그 예수님이 구주시라는 걸 믿게 되었을 때 유대인들로부터 쫓겨납니다. 추방당합니다. 그래서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려 하느냐? 소경된 것은 내나 내 부모의 죄 때문이야. 이런 식의 사고를 가지고 있던 그 당시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그 사람이 예수님을 좋게 말하자 아주 다그쳤습니다. 그리고 쫓아내었다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은 영적인 눈을 떠서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당신들은 왜 그 사람을 그렇게 나쁘게 평가를 하고 믿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가 우리를 가르쳐서 예수님을 믿게, 그 예수를 믿게 하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쫓아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이 그 사람을 쫓아내었다는 그것을 들으시고 그를 만나셨어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일반적인 교제권에서 처음에는 소외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에서나 가정에서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영접하십니다. 사람이 쫓아내도 예수님이 영접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인정을 받아도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참으로 불행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소경되었던 사람이 이제 눈을 뜨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주여, 그가 누구시니까? 내가 믿고자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내가 그이니라. 가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놀라운 신앙 고백이 거기서 발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절하했다고 했어요. 이 절하했다는 말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경배의 정신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절하했다. 절하했다는 건 경배하는 그런 정신이 있어요. 예수님을 주로 높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시오 만유의 주로 믿고 높였다는 말이죠. 이처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초대교회 당시부터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받는 그런 대상이 되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이런 일을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예수님 믿는 사람은 아주 드뭅니다.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믿는 가정에서 이렇게 자라나는 그 자녀들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중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또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가문에서 예수님을 처음 믿었던 사람들은 굉장한 고통을 지금도 당하고 있습니다. 하여튼간에 이렇게 초대교회는 더욱더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공동생활을 하게 되었고 서로 물건을 팔아 서로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게 초기에 한정된 기간 속에서 있었던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본받으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초대교회의 모습을 본받으려면 본질을 붙잡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본질. 방편은 다 바뀝니다. 이 조건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본질은 바뀌지 않는 것이죠. 자, 그걸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주어진 그 압박을 오랫동안 크게 당하고 있으니 그것도 짧게 그런 일이 끝난다면 모르는데 오래 지속이 될 때 사람은 다 연약하거든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다 연약한 존재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우리가 힘이 있고 여러 가지 조건이 좋고 그럴 때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우리 인생은 참으로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고통 속에서 압박을 받던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시험을 받게 되었어요. 이거 너무 오랫동안 압박이 되니까 이거 포기하고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하고 포기하고 이전으로 돌아갈까 하는 이런 충동을 받게 되었어요. 또 유대교에 있던 사람들 가운데 자꾸만 교리적으로 예수님은 예수를 믿는 건 이단이고 부유하게 모세와 레위 제사 제도를 그대로 우리가 견지하는 것이 정통이다 이렇게 주장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 참으로 그걸 이겨내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압박,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오는 여러 가지 그 마음의 시험, 그래서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충동을 받게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올 때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충동이 누구든지 느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 속에서도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좁은 길로 행하는 그 믿음을 따라서 행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렇지 않았을 때에 알지 못하던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직장 생활을 통해서도 그럴 것이고 사회 생활을 통해서도 그럴 겁니다. 그건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아 영생을 누리는 그 영광과 그 명분을 어느 것에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께서 사도를 통해서 끝까지 견뎌야 된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걸 이미 내다보시고 미리 말씀하셨어. 종말의 때에 일어날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한번 따라해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믿음을 끝까지 견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언제까지 견지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때까지, 아버지의 처소에 이르기까지 믿음을 견지해야 됩니다. 그러니 이 히브리서는 당시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잘 시작한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견지하라는 그 권고의 말씀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을 끝까지 견지하라는 의도의 그런 뜻을 가진 권면이 여러 차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경 말씀 속에서 오늘도 우리에게 늘 이것을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에요. 자, 히브리서에 있는 것만 예를 들면 이럽니다.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언제까지요?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말씀하셨어요. 또 히브리서 3장에서는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또 강조를 하고 있어요.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여러분, 믿음은 개념이 아니에요. 믿음은 철학자들이 생각하는 그 개념, 이 머리로 뭐 이렇게 하는 그것이 아니에요. 물론 믿음의 지성적인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머릿속에 속하는 뭐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철학자들은 그냥 책상에서 앉아가지고 책을 통해서 뭐 이렇게 하면 뭐 모든 게 다 끝나지만은 믿음은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적용해야 되는데 이 믿음의 삶을 끝까지 견지해야 돼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서는 강조 또 강조를 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건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이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은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리고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 히브리서 4장 14절에도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 것이다. 굳게 잡으라고 했어요. 굳게. 예, 굳게 잡으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 믿음의 도리를 슬그머니 잡아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슬그머니 잡으면 놓치는 것이에요. 사력을 다해서 잡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불이 나가지고 어떤 줄에 매달려서 그 사람이 구출을 받고 있을 때 그 사람이 그 줄을 어떻게 붙잡겠어요? 물론 그 줄이 그 사람을 붙들고 있고 동요 맺겠죠. 그렇지만 그 사람도 그 줄을 꼭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믿음을 끝까지, 주님을 믿는 믿음을 끝까지 붙들 만한 가치가 있는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살면서 명분을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도리를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밥을 먹어도 명분 있는 밥을 먹어야 돼요. 사람의 행복이란 그 성질상 참된 진리, 참된 도리, 복된 명분, 진정한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도록 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말씀의 중심적인 정신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떡으로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물론 떡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떡의 요소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떡만을 위해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앞서야 되는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지만 저와 여러분은 영원히 존재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영원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영원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있는 우리가 영원히 후회하지 않을 일을 붙잡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후회할 일을 해놓고 지나고 나서 얼마나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합니까? 아이고, 그때 그래서는 안 됐었는데 내가 잘못했구나. 그 잘못한 일에 대한 열매가, 쓴 열매가 들어올 때 후회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 때에 다 연약하니까 다 우리 자신을 보면 후회. 아, 그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이런 후회하는 마음이 들어와요. 그게 고통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 당하는 일은 잠시적인 일이에요.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심판대 앞에 서서 후회할 인생을 산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고칠 재간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심판과 지옥의 비참과 고통을 묘사하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들어보십시오. 추수에 대한 비유를 추수하는 일에 대한 것을 비유로 삼아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러니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니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놓으리니, 지옥불에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영원토록 이를 갈며 영혼을 지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이를 간다는 말은 뭐예요? 너무 고통스럽고도 이를 갈고, 지나간 일이 너무 후회스러워 이를 갈고, 그러나 어떻게 개선할 도리가 없어요. 그래 이를 갈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저와 여러분이 해와 같이 아버지의 집에서 빛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들이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한 내세에서 내가 참 잘했다, 아직 지상에 있는 내 가족들이 다 이리로 다 나와 함께 이 영광을 누려야 할 텐데 하면서 지상에 있는 사람들을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복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비유 가운데 나오는 참으로 불쌍한 부자는 이 세상에 연락하며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하는 것처럼 살았지만 그도 죽어 음부의 지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지옥에 들어가서 그 고통 속에서, 그 불꽃 가운데서 고통당하면서 후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 아브라함에게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을 향하여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는데 저들에게 증거해서 이 고통받는 이곳에 오지 못하게 하세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것의 명분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가장 우선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명분을 가장 앞세워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집에 불이 났습니다. 가장짐을 하나도 손대지 못할 만큼 불이 붙어가지고 모든 걸 다 삼키고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 놓고 뒤돌아보지 말고 뛰어나와야 돼요. 왜? 목숨이 가장 귀하기 때문에. 사람이 만일 온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뭘 말씀하고 계시는가? 인간의 육신적 목숨보다 더 귀한 목숨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영생을 얻는 그 영적인 생명, 그게 더 귀하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참 이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 말씀. 누구든지 주님을 위하여, 주님 때문에, 주님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주님을 믿는 것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으면 그는 영원히 얻으리라. 영원히 얻으리라. 정말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그 명분을 최고 지존에 놓고 가장 높은 자리에 놓고 모든 걸 거기에 비유하여 그것과 비교를 시키고 있어요. 성경 하나님께서. 여러분, 노새 안에는 뭐가 그리 아까워? 뭐가 아깝겠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다 멸망해서 이제, 그래서 천사의 손에 이끌려 그 노새 가정이 이런 새벽에 빠져나가기 시작했잖아요. 해가 뜰 때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불비가 내렸어요. 무서운 심판이, 불심판이 내렸어요. 소돔과 고모라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마지막 날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 일어날 일에 대한 예표적인 모습입니다. 마지막 예수님이 오실 때도 그러할 겁니다. 뜨거운 불이 모든 걸 다 녹아, 뜨거운 불이 모든 걸 다 녹인다고 그랬어요. 체질이 불 가운데 녹는 것 같다고 그랬어요. 이전에 있던 하늘과 땅 전부 다 녹아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가 다 그렇게 망하니, 그러니 뭐가 그렇게 아까워? 뒤돌아보지 말라고 그랬어요. 뒤돌아보지 말라는 건 뭐예요? 내 생명, 너 귀한 생명, 그걸 바라보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노새 아내는 뒤돌아봤어. 왜요? 너무 아까워요. 그게 다 그 놓고, 그러니까 노새 아내는 그 소돔과 성을 빠져나왔지만, 고모라 성을 빠져나왔지만 마음은 안 빠져나왔어요. 마음은 안 빠져나왔어요. 그래서 잠깐 피했다가 돌아가리라 이런 생각을 가졌던가 봐요. 그런데 그게 다 없어지고 무로 돌아가니까 너무 아까워. 그건 성경에는 나오지는 않지만 어떤 사람들은 왜 소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는가? 소금 기둥이 되게 하셨죠? 아마 소금 장사를 해서 돈을 벌지 않았는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물론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간에 자기 목숨보다
뭐가 더 귀합니까? 여러분, 영혼의 생명보다, 영원히 살아야 될 생명보다 뭐가 더 귀합니까? 그러면 예수님 믿는 것이 가장 우선에 와야 됩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다니요, 너무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이 감격 속에, 이 감동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어두운 데서 비추리라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보배와 질그릇 어울리지 않아요. 우리 자신은 질그릇이에요. 너무너무 연약한 질그릇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배로운 존재예요. 다음 시간에는, 오늘 이어서 다음 시간에는 제사장,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데요,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입고 있었던 에봇이 있는데, 그 에봇에 흉배와 견대가 있었어요. 거기에 12보석을 금태에 물려서 흉배에다 붙이고 하나님 앞에 나가라고 해요. 그 12보석은 바로 12지파를 말하거든요. 그 12지파의 이름이 써 있어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보석 같은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보배고 예수님은 우리가 보배예요. 우리가 연약하더라.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다음 주에는 그 말씀을 강론하고자 합니다. 그 제사장이 입었던 그 옷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시는가.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 믿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떠한가, 여기에다가 이제 중심을 두고 지금 말씀을 강론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두운 데 비추리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얼굴이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깨닫는 이런 은혜를 받았다. 곧 예수님을 정말로 나의 구주시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을 받았다고 하는 건 저와 여러분이 정말 보배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려니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아요. 여러분, 낙심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답답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러면 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모시고 있는 보배 되신 예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여기 있는 이 말씀, 그러니까 이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고통당하고 참고 인내를 하는 데는 인내도 한계가 있어.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그래서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자, 예수님은 붙잡기는 붙잡았는데, 동아줄을 붙잡기는 붙잡았는데, 붙잡는 그 손이 점점점 힘이 풀려요. 놓치기는 싫은데 연약하니까 힘이 풀려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을지어다. 왜냐?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이유가 거기 있어.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그 우리의 대제사장이 계시기 때문에 굳게 잡아요. 우리의 대제사장이 계시기 때문에 굳게, 그 대제사장은 명목상으로만 있는 대제사장이 아니에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의 힘을 주시기 위해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 대속하신 주님이란 말이에요. 대제사장으로서 당신의 몸을 제물로 삼아 당신의 피를 가지고 아버지의 성소에 들어가서 우리를 위해 속죄하신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좀 수월하게 해야 되겠구나, 좀 세상과 타협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이 구실이 되지 않아야 되는데, 구실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딱 한 가지 때문이에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대제사장이, 큰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입니다.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도 아시죠? 제가 잘 믿으려고 했는데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입장을 바꿔놓고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런 입장에 있으면 힘들지 않으시겠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 은혜를 안 주십니까?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신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말씀 안 하셔요. 아이고 죽겠네요. 너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신다. 그 말씀만 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의 대제사장인 주님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그럼 믿음은 무엇인가? 주님 안에서 모든 걸 찾는 것 사람,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주님 안에 모든 걸, 주님을 믿고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께 다 드려놓은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존재 이유와 가치, 모든 조건, 그런 모든 것 다 마르지 아니할 영원한 셈 다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광야에서 목이 마를 때에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목이 타 죽을 지경이 됐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해서 그 생수를 어디서 얻겠습니까? 우물을 깊이 파서 파고 내려가면, 땅을 파고 내려가면 저 밑에 물이 내려오겠죠. 그런 게 아니에요. 파도 없어요.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라. 반석은 뭐예요? 큰 바위를 말하는 게 반석. 움직이지 않은, 요동치 않은 바위를 말하는 거예요. 태풍이 불어도 요동치 않아요. 홍수가 나도 요동치 않아요. 그 자리에 있어요. 변화장이 있어요. 그 반석이에요. 반석에 서라고 그래서 반석에. 반석을 치라 그랬어요.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겠어요? 반석을 쳐서 물이 나다니. 그러니까 휴머니즘에 빠지면 믿음이 끝장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휴머니즘에 빠지면, 인간주의에 빠지면 믿음이 끝장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휴머니즘에서 벗어나야 돼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는 신본주의자다. 예, 우리 하나님을 다 바라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 창조하시는 분 아니에요? 에이,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이든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 모세한테 반석에 서라. 땅을 파는 게 아니에요. 반석에 서라. 그리고 그걸 치라. 그러면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물이 쏟아졌어요.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느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시라.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딱 터치하는 사람이 은혜 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보좌에 나가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가다가 목마르고 힘들면 누구를 터치하라고요? 그리스도를 터치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그리스도를 자주 아니 날마다 바라봐야 돼요. 종일토록 바라봐야 돼요. 그리스도를 계속 주목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반드시 생수와 같은 은혜를 주십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의 보좌는 뭐예요? 은혜의 보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우리의 허물과 연약과 우리가 잘못한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의지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예요. 그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저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가 조금만 참으면 이 어려운 때가 지나갈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좀 힘 좀 내. 왜 그렇게 기운이 다 빠져서 처음 시작할 때 잘했던 거 어디 갔어? 그렇게만 말하지 아니하고 그 박해와 고통과 환난을 여전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말을 하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계시니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게 바로 명령도 되고 축복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제사장은 어떤 직임입니까? 백성들을 위해 기름 부어 거룩하게 구별하여 세우심을 받은 직임인데요. 세우심을 받은 직임, 세 직임이 있어요. 어떤 직임이에요? 왕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하나님의 통치를 위임받아서 백성들을 다스리는, 누구 뜻대로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그 다음에 누가 있습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백성들에게 전파하는 그런 직임을,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증거하는 직임이에요. 그리고 제사장은 어떤 직임입니까? 백성들의 죄를 지고 백성들의 죄 문제를 위하여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나가 제사를 드리는 이런 직임이었어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이 세 직임을 완성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도 되시고 우리의 선지자도 되시고 우리의 진정한 대제사장도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어떤 경우에도 모자라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얼마나 주목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속에서 예수님 안에서 찾아야 돼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 다른 누구의 교훈이 필요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면 그리스도 밖에 또 더 다른 교훈을 인생에 대한 교훈을 받아야 되는가? 그런 일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또 그런 일을 한다는 건 아직도 그리스도의 영광과 완전함과 충분함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대제사장으로서 당신의 몸을 제물로 삼으셔서 그 피를 가지고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누구의 피로요? 주님의 피로, 주님 당신 자신의 피로.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가 그렇게 중요한, 그리스도의 피가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보장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마음이 심령이 연약해질 때 뭘로 씻김을 받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을 받아요. 우리 마음이 둔해질 때도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을 받아야 돼요. 주여 아버지 그리스도의 피로 제 심령을 씻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기도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제 심령이 둔해졌습니다. 제 심령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감동하시되 그리스도의 보혈의 놀라운 그 능력으로 저를 정결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 심령도 다 정결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우리 예수님 당신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셨어요. 그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양심으로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성령께서는 사도를 통해서 그들 당시 고통과 박해와 환난 중에 있는 그리스도 시부리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도전하실 때 단순한 인간적인 그 식의 그 교훈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항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요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은혜를 의지하게 하셨습니다.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는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는 우리 연약함을 치유하지 아니하시는 자가 아니에요. 이 말은 무슨 우리 예수님은 저 하늘에서 계시면서 하늘에 계셔서 야 힘내나 너 그러면 안 된다 그렇게 하신 분이 아니라 몸소 우리의 몸을 입으시고 낮은 몸을 입으시고 우리와 한결같이 이 땅에 사시면서 각종 시험을 다 받으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어떤 경우에 있더라도 주님이 야 그거 잘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물론 전지전능하신 주님이가 다 아시지만은 몸소 다 모든 시험을 다 겪으셨어요. 그러니 어떤 시험을 우리가 받을지라도 주님은 이미 몸소 다 겪으시고 그리고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몸소 다 겪으셔서 불쌍히 여기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치유라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우리 연약함을 치유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랬어요. 죄를 짓지 않고도 그 시험을 이겨내신 분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의 영광이에요. 성도의 영광이 뭔가 때를 따라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누구 앞에 나가요? 아버지 앞에 나가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그래서 이사야에 있는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40장에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건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하네. 이 말씀 무슨 말씀인가 하니 오늘날 저나 여러분도 어떤 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다 몰라보시는 것 같아요. 관심도 없으시는 것 같아요. 아이고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것 같아요.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시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가능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그러니 우리가 연약하고 힘이 없다고 할 때 누구 앞에 나가야 돼요? 아버지의 보좌에 나가야 돼요. 은혜의 보좌에 나가야 돼요. 누구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래서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며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이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과 그리스도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말이 같은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것과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예요. 어떤 분들은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예수님을 별개로 취급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어느 책을 읽었는데 그 책 뒷면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구약의 하나님은 잔인하시고 진노를 잘하시고 성내시기를 잘하시는 하나님이고 우리가 정말 원하는 그런 하나님은 신약의 예수님과 같은 분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이건 아주 큰 오해입니다. 신약의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구약의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이
신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약속하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에 대해 예수님 밖에 있으면 지금도 진노의 무서운 불비 아래에 있는 거예요. 진노의,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는 지옥이라니까요. 그리스도 밖에는. 그리스도 안에만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와 그 모든 긍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우리의 모든 연약을 아시고 우리를 짊어지시고 어깨에 견대 12지파의 이름이 있는 보석을 달고 견대 어깨에 우리를 짊어지시고 보석 같은 우리를 품으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분이 바로 우리를 위해 대속의 피를 흘리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면 나가는 자마다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날마다 주십니다. 어떤 경우에도 주십니다. 어떤 경우에도 누가 기도하든지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행하신 일과 그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나오는 자에게 지십니다. 하나님이 지십니다. 하나님이 지셔요.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다고 그랬죠? 야곱이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이기셨습니까? 야곱이 이겼어요. 그게 이스라엘이라는 사람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겨루어 누가 이겼어요? 야곱이 이겼어요. 그래서 너 이제부터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으니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져주시는 모습을 왜 그렇게 하시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대속의 은혜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그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신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에게 거룩하게 지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나가면? 주님의 이름으로 나가면,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면 큰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이깁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이깁니까? 아이고, 자녀 이기는 부모 없다대 그러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 어머니가 힘이 없어서 아이고 늙어가지고 힘이 없어 그렇게 그런 의미에서 이기지 못한다는 게 아니라 어떻다는 거예요? 자녀에 대한 건 뭐가 깔려 있어요? 사랑이 깔려 있어요. 부모가 자녀에 대한 건 일단은 부모와 자녀가 그러니까 자녀가요 부모와 따지는 건 정말 안 된 일이에요. 따질 수가 없어요. 원래는 어떤 자녀가 내가 어머니에게 해드린 거 요렇게 어머니가 병 났을 때 요렇게 내 가는 거 다 쳐가지고 저한테 계산해가지고 다 주세요. 계산장을 다 내었어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그걸 받고 그래 내가 이걸 다 너에게 다 줄게. 그런데 내가 너에게 줄 계산장도 있다. 내가 너 낳을 때 얼마나 고생한 것부터 시작해서 진자리 마른 자리 다 계산장을 다 써가지고 너 이거 나한테 갚아라. 여러분 그러시면 자녀가 이겨요? 부모가 이겨요? 누가 이겨요? 부모가 이기죠. 공의대로 따지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쫓겨나 지옥에 갔어야 돼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지 우리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자녀로 삼으시고 날마다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보좌에 나가 구하면 반드시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의존하고 예배드리고 그러는 거예요.
때를 따라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날마다 그리하시기 바랍니다. 때마다 시간마다 어떤 경우, 그래서 어떤 일을 앞두고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놀라운 은혜를 그 일 속에서 받는 거예요. 기도하고 한 일과 기도하지 않고 한 일은 똑같은 일인데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긍휼의 은혜를 받는 것과 안 받는 것의 차이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표지, 정말 놀라운 표지는 때를 따라 긍휼하심을 받고 은혜를 받기 위하여 담대히 아버지의 은혜의 보좌 앞에 주님 의지하고 나가는 사람입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엇입니까? 아버지, 저희의 죄를 다 감찰하신다면 저희가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숨쉬고 존재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미 다 영원한 지옥에 던져졌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어찌 그리 사랑하시는지요. 창세전에 택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택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보내셔서 대속하시고 대제사장 되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영원히 주님과 교통하는 영생을 주시고 이렇게 이 땅에서도 순례길 속에서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동행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순례길 속에 저희들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혼자는 이 순례길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라고 한 이 말씀 듣고 실천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